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소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1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아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였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아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문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그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며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게 된 에스더 말씀은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 중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지만 에스더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매우 특별한 손길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에스더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지어졌다는 사실도 매우 특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에스더 그리고 룻기 말씀만이 여성의 이름으로 된 유의한 책이기도 합니다. 때는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시대였습니다. 유다 나라는 이미 망했고 포로 신세가 되어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무려 180일간의 성대한 연회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나라의 위세가 대단했는지 역사상 전무후무한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잔치가 끝난 후 왕은 수산궁에서 또다시 7일간의 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연회의 마지막 날
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우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왕후인 와스디에게 왕관을 쓰고 나와서 백성들과 귀족들에게 자신의 미모를 뽐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와스디는 거부했습니다. 왕은 그것에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왕의 고문 중 한 명이었던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와스티 왕후의 불복종, 이것은 다른 여성들에게도 매우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여성을 왕으로 삼자.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 폐위가 된 그 왕후의 자리에 유대인 에스더가 선택되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와스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왕이 사람들 앞에서 왕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이런 유치한 목적으로 내린 그 부당한 명령을 와스디는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 이 왕후를 보면서 화가 난 왕이 보관들의 그 감정적이고 편협한 조언을 따라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켜 버리게 된 것이죠. 와스티의 퇴장. 이것은 우연한 역사의 한 장면, 어쩌다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 섭리하신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자리 비움이었습니다. 무려 성경 한 장을 전체를 할애해서 이 와스티 왕후의 퇴장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왕실 안에서 벌어졌던 왕후 교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섭리,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고아, 에스더, 사촌지간이자 아버지와 같았던 모르드게의 양육 아래 아름다운 품성과 신앙을 갖게 된 에스더. 그가 결국 와스티 빈자리를 채우는 왕후로 선택됩니다. 이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훗날 에스더는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는 중재자이자 믿음의 용사로 세워집니다. 섭리. 섭리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합니다. 섭리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상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뤄 가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뜻을 하나하나 이뤄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일생이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또 타국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종 생활을 하게 되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 동안 요셉은 분노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는 그저 즐거이 주와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결국 당시의 최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이 있었습니다. 훗날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들이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세상 모든 사건도 또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다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작은 순종이 주님의 큰 계획 가운데 역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의 섭리를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사막의 길을, 광야의 첩경을, 강을 내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주 앞에, 그 섭리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